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원광 씨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100회 무익한 불평보다 100배 1000배 유익한 감사를 선택한다. 100회 무익한 불평보다 그리고 1000배 100배 유익한 감사를 선택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여기에서 감사를 선택한 사람이 나오고 지금 여기에서 감사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우리가 여호수아를 순서에 따라서 나누고 있지만 그 순서에 따라 나누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물론 여호수아 22장을 읽어보면 감사에 대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만 더 문맥을 통해 본다면 여기 역시도 감사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감사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너희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너희가 누구냐? 바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이었습니다. 이들은 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원래 거주해야 되지만 그 전에 모세와 약속하기로 자신들이 정복 전쟁에 참석하면 자신들에게 요단 동쪽 가나안 땅 말고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많은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내용이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재산, 그리고 가축, 은, 금, 새, 의복 모든 것을 받아서 이제 요단 동쪽인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은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요? 이집트에서 400년을 종살이했던 민족이 이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들은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강한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항복시켰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여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는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요단 강물을 갈라주었고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9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모든 기적을 이스라엘 민족 므낫세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를 포함하여 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저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고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지파 반도 가장 먼저 고향으로 돌아갈 때, 고향은이 아니죠, 어떻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드렸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재산과 가축과 은과 금을 가지고 돌아가며 미련 없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감사가 뭐가 대단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감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감사를 잃어버렸던 그의 삶이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이 마이너스 인생이 되며 그의 가문이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역사가 성경이 증언합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10장 32,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잘라낸다는 말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냈다, 빼앗기 시작했다, 빼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누구한테 줬냐면 하사엘에게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빼앗기 시작했던 그 잘라냈던 땅의 핵심이 바로 이 두 지파 반이었어요. 볼까요? 33절.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갓 사람, 므낫세 사람, 루벤 사람, 므낫세 사람의 땅,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이 거하고 있는 땅이 지금 어떻게 되면 잘라나가고 있다, 빼앗기고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지파 반은 감사를 잘 할 줄 모르는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깜빡깜빡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빼앗기는 인생이 되고,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고통받는 인생이 되고,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시대를 걸쳐, 후대에 걸쳐 후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에서 감사한 사람도 등장합니다. 자, 그가 누구냐면 바로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아까 말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물론 여러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그들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이 반 지파, 이 지파는 그동안 모세가 명한 대로 전쟁에 참여했고 이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땅은 요단 동편이었고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 모압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멋지고 그리고 비옥한 땅이긴 하지만 제약이 간영하며 언급은 다 안 나와 있지만 동성연애가 만연한 땅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만약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돌아갈 땅은 저 모압 땅이 아니고, 비록 우리가 그때 욕심을 통하여 저 모압 땅을 달라고 했지만 우리가 거할 땅은 제약의 땅, 모압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땅인 바로 이 땅, 이 가나안 땅,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지파 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복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있어서 조금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아무리 그들을 위해서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변하지 않는 여호수아는 이 일을 향하여 자기 모압 땅으로 가겠다고 한 이 두 지파를 반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을 축복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구분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딱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감사하는 일은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공동체로 인하여 답답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러나 우리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일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사람 때문에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든 환경이 변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였고, 그리고
그 승리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오늘 감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승리케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감사 잃어버리고 환경 때문에 감사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금에 있는 여건 때문에 저 변하지 않는 환경, 바뀌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시고, 할렐루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나는 내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존 템플턴 목사는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해지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난이 온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성도 여러분, 나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미국을 움직인 위대한 설교자이며 신학자이고 교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그 중에 하나를 더 포함시키라고 한다면 나는 감사를 포함시키고 싶다. 그는 감사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강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60세에 뇌출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움직이지 못하는 몸을 내가 어떻게 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환경, 변하지 않는 나의 육신, 이 육신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반신불수의 상황이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지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병든 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몸도, 변할 수 없는 사람도, 바뀌지 않는 환경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하는 여호수아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년 후에 이 니보 목사님에게, 이 니보 교수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반신불수의 몸이 회복되어서 다시 강단에 서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멜로디 비티는 말합니다. 감사는 완전한 인생을 열어준다.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하고 넘치는 것으로 변화시킨다. 부정을 긍정으로, 혼돈을 질서로, 혼란을 명쾌함으로 바꾸어준다. 문제점을 재능으로, 실패는 성공으로, 예상할 수 없는 일을 완전한 타이밍으로, 실수는 중요한 일로 변화시킨다. 감사는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의 평화를 가져오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감사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이니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표준 세문역 성경도 해석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의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저 변하지 않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답답하고 이 환경 때문에 정말 답답할 때, 여러분, 이 환경을 바꾸는 일, 이 현실을 바꾸는 일, 사람을 바꾸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이 하셔야 될 이름을 기억하고 나는 내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처럼 변하지 않는 새 두 지파 반을 향하여 축복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열풍이 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100만 명이 책이 팔려나갔습니다. 이 책의 주제가 이런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꿈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꿈을 이뤄보자 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바꾸어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러시아 물리학자 바딤 젤란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딤 젤란트는 시크릿이라는 책에 생각을 바꾸면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안 이루어지는 사람은 뭐냐 하면서 물리학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접근을 하며 연구를 해서 책을 냈습니다. 논문 같은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바꾸면 꿈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왜 생각을 바꿔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바딤 젤란트 물리학자는 그 이유를 펜듈럼 에너지라고 설명합니다. 어려운 말 절대 아닙니다. 펜듈럼 에너지가 뭐냐? 물리학에서 말하기를 부정적 파동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바꾸어도 이 부정적 파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 파동 펜듈럼은 뭐냐 했더니 사념 에너지가 모여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들으시고 뭐 그러면 됩니다. 사념의 에너지가 모였는데 그럼 사념 에너지는 뭐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이 모인 것을 사념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물리학적으로 양자 사념 에너지들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모여서 이게 떠다니고 있는데 이것들이 모여서 이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공중에 양자로 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의 양자들이 몰려서 이것이 사념 에너지가 되고 이것이 큰 뭉텅거리가 된 것이 뭐냐면 펜듈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펜듈럼은 뭐냐? 부정적 파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부정적 파동이 나오면 나올수록 부정적 파동이 나오는 사람과 부정적 파동이 나오는 일들을 서로 댕겨버려서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한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트랜서핑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바딤 젤란트가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무슨 예를 들었냐면 물리학자들 예를 들면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재난을 알려주는 부정적 파동이 심하게 발산되었다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요. 그래서 이것이 예민한 사람들은 비행기표를 취소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테러 당일날 아침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티켓 취소율이 80%가 넘었다는 거예요. 뭔가 좀 불안하다 뭐 그런 것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항공기를 타고 뉴욕으로 간 승객이 평소보다 적은 20%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펜듈럼 부정적 파동을 느낀 거라는 것이 물리학적 설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우리 주위에 부정적인 파동이 큰 부정적 파동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정적 파동을 펜듈럼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근데 그 펜듈럼은 뭐가 모여서 만들어졌느냐?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이 모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 주위에서 이 펜듈럼이 있는 사람과 펜듈럼이 있는 일들이 서로 댕겨버려서 현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물리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아니면 전 세계는 펜듈럼이 가득한 상태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은 부정적인 파동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아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너나 할 것 없이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뭉텅거리가 되고 더 큰 뭉텅거리가 되어서 지금 이 세상을 떠돌아 다니는 것이 물리학적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과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우리 모두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안 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물리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왜요? 두려움 가운데 이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가운데 계속 살아가면 부정적 파동이 나오는 사람과 일들이 서로 당겨서 이 현실이 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생기고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펜듈럼은 이 부정적 파동은 물리학에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 너무도 빨리 알아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펜듈럼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언제냐? 첫 번째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불평하고 있을 때, 두 번째가 일을 할 때 억지로 하고 있을 때, 세 번째가 무서워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이 펜듈럼이 부정적 파동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리학자 바덤 제란트가 말하기를,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기를 펜듈럼을 제거하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이 늘 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늘 하고 있는 바로 그 감사였습니다. 물리학자 바덤 제란트는 말합니다. 펜듈럼을 없애는 방법은 감사다. 감사는 언제나 좋은 것을 끌어당기고 펜듈럼을 사라지게 한다. 이 중요한 감사를 우리는 너무 대수롭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 감사는 내 주위에 있는 이 부정적인 파동을 없애고 우리 삶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이 감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가 습관이 돼버리고 감사를 대충 생각해버리고 감사는 어느 날 그냥 건너뛰고 왜 감사 안 하냐 그랬다면 어느 날은 깜빡했다고 또 안 했다 그러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물리학적 설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도 더 자세하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뭐 하라 그래요?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냄새가 뭔데요? 바로 생명의 향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언제 더 확실하게 나타나느냐? 바로 감사할 때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향기가 16절에 말하기를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냄새가 나게 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생명의 냄새가 무엇이냐? 바로 사망의 냄새를 사라지게 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망의 냄새는 물리학으로 설명한다면 펜듈럼, 부정적인 파동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거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감사는 그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의 일이 일어나게 하고 생명의 일을 이루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통해 생명을 누리는 일을 원치 않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사단은 여러분이 무너지고 망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맥없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단은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사기 1장 22절에 보십시다. 요셉 가문도 베델로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나의 육신의 병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치러 올라가야 해요. 감사로 축복하고 감사로 선포하고 감사 무기로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일은 우리 일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미룰 일이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할 일, 누가 대신해 줄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 여기서부터 참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일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성전 작가는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걷는 것은 언제나 현재이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길을 걷는 것도 현재 걷는 거 아닙니까? 감사를 나중에 하는 것도 아니고 길도 내가 걷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기 위해 나작지 감사를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나부터,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그리고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